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연중제 30일 주일을 맞아서 들은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영광. 아마 옛날에 교리를 공부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교리서 제일 첫 문장에 나타나는 단어, 사람이 왜 창조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설명하는 구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우리 주 천주를 찬미하고 공경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구원받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쓰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느님이 하느님이신 줄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란 소리는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이시니까 나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사람이며 그래서 나는 그 주인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결국 내 영혼이 구원된다. 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쯤에 배워야 되는 거죠. 1년을 살아오면서 31주간쯤 됐을 때 이제 그동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를 알고 마무리를 잘 해라 이런 뜻으로 전례력이 우리를 가르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중에게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비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에 그걸 밝히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을 너희는 들어라. 다만 그들이 하는 행실은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잘 구별하셔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모세의 자리,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체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교자 성당에 가보셨죠? 주교자 캐시드럴의 라틴말 어원이 되는 카테라는 의자라는 소리죠. 체어예요. 뭘 의미하느냐? 권좌를 의미하죠. 여기서 통치하는 권한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권좌가 성전에 있었다.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종교 법정의 통치권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제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제직 자체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게 아니죠. 모세가 가졌던 사제직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느님의 뜻을 펼쳐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 권한은 유효하다. 이거 언제까지나.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잘못됐다. 그러니 행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왜 그랬는가? 그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하느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렸어요. 자기들이 영광스럽게 되려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길거리에서는 인사받으려고 하고 술을 길게 늘리고 거룩한 척하고 옷을 입고 다니고 거드름을 피우고 제가 잘난 척하고 제가 스승입네 하고 제가 아버지입네 하고 했다. 주님께서 비판하신 그 직분에 합당한 태도로 살고 말하라 그 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것은 하느님께 영광을 되돌려드려라.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하느님 한 분뿐이시고
스승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영광은 하나님께 되돌리고 자기는 낮아져라. 또 오늘 일독서를 보십시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을 했어요. 집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제들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레위의 계약의 법을 깼어요. 그래서 뒷구절에 요약하고 있지요. 시나이산의 계약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아버지 한 분이신 하느님의 한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편애를 했다. 이거 사람을 편애해서, 편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이 집안에 형제가 여럿인데 편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간에 난리가 나지요.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두어 버리고 저주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가로챘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릴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당 안에서는 없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여기 있던 어떤 몬시뇨를 자기가 몬시뇨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벼락을 맞을 소리를 하고 있구나 네가. 응? 자기가 만들어요? 허허.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세요. 한국에 요새 김수환 추기경님을 성인을 만들겠다고 요란을 떨고 있어요. 물론 그분이 한국 역사의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시절을 지내시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조금 위험한 걸 느껴요. 저는 뭘 느끼느냐 하면 성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칭송하려고 미사 여구를 자꾸 달고 찬양하는 글을 쓰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논리적으로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우리의 열망이 있지만 성인을 만드시는 분은 어떠시고요? 그러면 성인을 만드시는 분은 제쳐놓고 성인이 됐으면 좋은 사람을 칭송하자고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 천주교회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유일한 교회, 평신도들이 성직자 없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나라, 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 발상지 천지남, 정약용, 정약종이 거기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한 천주학당의 시작인 장소, 그래서 성지고. 근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때 정약용, 정약종 그 두 학자가 중국에 가서 가지고 오고 싶어 했던 게 사실 뭡니까? 유럽에서 건너온 새로운 학문을 가져오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소위 실학 운동의 한 연장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실수했어요. 잘못 가져온 거예요. 가서 갖고 온 것이 새로운 학문인지 알고 갖고 왔는데 천주교 교리였다고요. 그게 그 교리책을 탐구하고 읽어보다가 이건 종교구나 나중에 안 거예요. 실수했죠. 실학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도 이용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칭송해야죠. 정신없는 소리를 하냐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천주교 신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바닥이에요. 바닥. 하느님을 들어높이고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 것을 못 배웠어요.
겸손을 못 배우는 거예요. 제 얼굴을 내세우려고 그래. 내가 했다. 내가 내 발로 천주교 갔다 이거예요. 내가 내 발로 가서 영세 받았어.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속으로. 네 발로 언제 갈 거냐 다시. 네 발로 왔으니까. 하느님께서 부르셨죠. 어머니 모태에 나를 생겨나게 한 것도 하느님이시지요. 수억 분의 확률로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이 대머리로. 하느님이 하셨다니까요. 주도권을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걸 모르고 내가 어쩌네 저쩌네 떠들고 영광을 제가 가로치고 도둑질을 하려고 달려드니까 사는 게 그 꼬라지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사도 바오로한테서 배워야 돼요. 이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교리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준 테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와 우리들은 여러분을 마치 어머니처럼,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돌보았다. 그렇게 해서 전해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한다. 사도 바오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말씀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꽂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우쭐하고 내가 너희들을 영세시켰어 몇 년도에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머니처럼 돌봤다. 아버지라고 불리우지 마라 그러셨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리우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방법을 사도 바오로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내가 아버지다 라고 고개를 번쩍 들어도 될 만한 사람이었지만 안 하고 어머니처럼 내가 돌보지 않았느냐 하고 자기를 숨기지 않더냐 하는 거죠. 자, 이 감각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31주간 시작되면서 33주간의 1년의 전례력이 다 끝나고 이 마지막 즈음에 우리가 1년 동안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고 뭘 하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야 공로가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오늘 들려주신다 그 말이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이 칭찬해 주려는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가서 나 잘났어 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꼴불견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칭찬을 해줘도 얼른 도망가야죠. 사도 바오로처럼.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영광과 찬미란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으니 그게 영광 아닙니까? 저는 그저 심부름꾼입니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얼른 냅득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채고 하느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성찰을 하세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보세요. 우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정리하세요. 언어 생활. 여러분이 만들어 사용하는 문장이 어떤 형태의 문장인가를 잘 생각하고 비판해 보세요. 그 문장이 건방 떠는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항상 나는 해가면서 미 하는 문장인지 아니면 수동태 문장으로 정화되어 있는지, 즉 신학적 수동태라고 우리는 이름 붙여 부르는데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형태의 문장을 구성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했어 라고 하고 있는지 구별하시라.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겸손이란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겸손이란 단어의 어원은 땅, humus에서부터 옵니다. humble, humility 이 말들이 어원이 되는 땅에서 온다 그 말. 땅에 얼굴을 대고 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을 빼고 말하면 치욕이죠. 굴욕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일이 못 돼요. 근데 하느님 때문에 하면 그걸 우리는 겸덕이라고 그래요. 겸손이라고 그래요. 왜? 하느님을 드러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졌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그럼 생기는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느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낮아진 사람을 붙들어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신비예요. 성모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주님의 비천한 여종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를 들어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원리가 바로 그것이라. 그러니까 낮아지세요. 숨으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도망가세요. 누가 칭찬해 주면 얼른 피하세요. 그거를 덥석 물고 잘못해서 결국 하느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로 저주를 받지 말고 하느님께 영광을 다 온전히 들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손상시킬 짓은 눈꼽만큼도 상상도 하지 말고 얼른 도망쳐서 낮아진 자리에 가서 그분을 드러높이는 일을 하는 데에 전념을 다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그 사람을 드러높이신다. 그분의 그 강한 팔로 드러눕히신다. 어줍지 않게 하느님 앞에서 나도 빛이라고 잘난 척을 했던 천사가 루치페르인 걸 아세요? 새벽 하늘에 빛의 원천인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서쪽 끝에 조그만 별 하나가 매달려 갖고 나도 빛이다 하고 대들고 있는 거예요. 꼴불견 아닙니까? 루체페레 나도 빛을 지녔다는 이름을 가진 타락한 천사.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하라고 하실 때 예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구로 써주시든 무관심하게 나를 그냥 내놓쳐 주시든 다 당신의 뜻이니까 당신께서만 찬미를 받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보장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한테 무시당한 순간에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높이기 위해서 무시당했으면 영광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영혼이 구원될 찬스를 얻은 건데 나를 모욕하라고 그래요.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겁나는 게 있겠습니까? 도대체? 자, 그 배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도 바오로가 이미 살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길잡이라.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이 여러분이 그런 것을 연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장을 신학적 수동형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형태로 문장을 바꾸어 사용하시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한 해의
영성적인 여정이 그야말로 좋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